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을 열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영이 되게 하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소문에 저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난리의 소식에 저희 영혼이 불안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저희 삶을 짓누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지만 영원한 가치를 갖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일도 있지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래 기다리는 일도 있지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진찰받고 약물 투여받고 재활훈련하고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을 거칠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더 깊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뒷발하지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뒷발하지 하고 병간호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추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다 잘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들은 하나하나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좋은 일거리가 계속 생기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작된 거래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교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투자받고 투자하는 일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서로 교류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투자 거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빛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길이 열리게 하소서. 새로운 아이템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출발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주셔서 잘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과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성령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와 은혜가 날마다 깊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자녀들로 매일매일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직업의 문제, 또 만남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가 시험을 앞두고 장래를 가지고 또 진학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계속 공부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공부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집중력이 있게 하시고 모자른 부분은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새롭게 결단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학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가벼운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영혼으로 복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성경의 가르침에는 자주 선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분명한 선택은 푸짐한 상, 영원한 상, 강건함과 장수,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단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과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과일이 사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수와 건강은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장수와 건강해야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에게는 장수와 건강의 복이 없어도 또 다른 정말 그거와 비견되지 못할 만큼 그런 큰 복들, 은총이 있게 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그에게는 파멸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아주 직설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자자손손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땅, 크나큰 기회 그리고 가능성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 본문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사람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잡신, 우상,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잘못된 일들을 숭배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그 땅에서의 생활이 오래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고 따라야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옳은 길을 행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십니다. 옳은 길이란 분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정말 다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놓고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 또 일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면 정말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좀 약간 강제해 주시지 굳이 왜 선택을 해서 인간이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렇게 큰 책임을 묻고 계시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시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선택권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인간을 로봇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AI 아닙니다.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넣어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강제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요하고 그거 안 하면 막 뭐라 그러고 그건 사랑 아닙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 우리의 선택을 너무나도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이 결국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 결국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7장 그리고 28장에는 선택에 따른 저주와 축복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고 안아주고 칭찬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그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길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그걸 계속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불순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재앙이 있다라고. 그러니 제발 그 재앙을 피하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감성과 판단에 충격을 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평등이 천국과 지옥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절대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나왔지요. 세상에선 평등 가치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평등 가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이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모두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이미 그 평등의 기회가 끝나고 종료되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따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상이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5장 19절에서도 천국에서 작은 자로 취급받거나 큰 자로 대접받는 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천국 가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크게 취급받는 사람이 있고 작은 자로 대접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평등하게 대접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접의 근거, 곧 상의 근거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사람마다 다양한 수준의 상과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성숙하고 신실한 생활 방식을 요구하시면서 상급을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상급은 현실의 세계에서도 잠깐씩 주어지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모두 영원한 세계에서 수여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마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지만 내세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상급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 상도 없다.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야 너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고 인정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행하라. 그러면 그 행위에 상급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가 남을 도울 때 조용히 도와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은 반드시 상을 얻게 된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과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영원한 상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할들, 일들을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원한 상을 선택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두신 이 복과 그리고 저주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위해서 선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